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약속은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준비를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3장과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주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정복해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신년, 어떤 의미에서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할 새로운 신년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도 받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우리는 이제 죽음을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요즘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아마 요단강 가보면 애게 그리고 그냥 마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좁은 강폭을 가지고 있는 그저 시내 정도가 아니고 큰 강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 200만 명 정도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요. 남녀노소가 있었고, 그들은 그냥 계속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살림 도구를 다 지고 거길 건너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기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겨울철이 우기철이어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지금 이 시즌은 물이 불어서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하는 거죠. 장마 시즌이 바로 이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인생길에 보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냥 아무것도 그냥 거리끼는 것이 없이 저절로 열려지고 풀려지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요, 절망하고요, 포기하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고 그냥 되돌아가고 싶고 이런 감정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홍해를 건너므로부터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시작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광야 40년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레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강 하나 건너는 아주 쉬운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국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을 근거로 해서 사이가 나누어지는 이유가 건너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면서도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이랬던 것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잘 분명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늘 그냥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신앙의 진전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죠. 아는 거하고 실제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는 별개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둘로 갈라 건넌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km 정도가 되는 이 홍해, 그것을 밤사이에 이제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요. 여러분,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요단강을 건넌 때 물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 서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다리를 세워가지고 건넌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물이 적을 때 건너간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시기를 택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때를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이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 일어나서 쫓아가되 2000규빗쯤 떨어져서 뒤에서 행해라. 2000규빗은요,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 뒤꿈치까지 이게 한 45cm 정도 보통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근데 900m 정도 떨어져서 법궤를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많은 분들이 못 보니까 한 1km 정도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 뒤에 쫓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보통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고 있는데 요단물이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물이 범람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은 모험을 동반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는데
요단강 물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범람하고 있는데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메고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길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 물이 막 멈춰서기 시작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다 보는 거예요? 그 한 1000m쯤 떨어져서 뒤에 쫓아오는 모든 백성이 그걸 지금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쫓아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고, 요단 강물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해서 요단을 건넜더라. 여러분, 참 이게 아이들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이게 꾸며낸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적으로가 아니고요,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징, 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다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데,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 바깥에서 큰 돌 12를 취해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바닥에다가 12돌을 쌓아놓고 강 그 안에서 12개의 돌을 짊어지고 매 지파에서 한 장정식을 택해가지고 그것을 돌멩이를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 명씩을 다 뽑아서 12지파를 뽑아가지고 돌을 밖에서 옮겨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장소에다가 돌탑을 쌓고 강 바닥에다가요. 그리고 12개의 큰 다른 돌들을 강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메고 어디로 가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인데, 그동안 종살이하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오느냐면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쉬었다가 준비하고 또 전쟁을 치르러 가고, 길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초 기지가 되었는데 이 길갈에다가 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돌탑을 쌓는 의미가. 그래서 12개의 돌을, 그래서 탑을 쌓게 됐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예요. 홍해를 말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홍해 사건을 경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를 말린 거,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이 너희들에게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느니라. 뭘 통해서 그걸 증거한다고요? 이 돌탑.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믿음의 기념탑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념물들 보면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는 저희 딸 예은이가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낳은 딸이지 않습니까? 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시고 나중에 딸을 주었으니까 그 딸을 볼 때마다 걔가 저한테는 믿음의 기념탑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은 왜 이 돌탑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놨는지 이유를 모르거든요.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거 뭐예요? 왜 돌들이 여기 있어요? 이거 요단강 건널 때 마른 땅 우리가 건넜거든.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때 그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이 이 돌이야. 오, 그랬습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돌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손의 권능은 강하신 분이라는 거, 이거 첫째로 알게 하려고. 두 번째,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도록 후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탑을 쌓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4장 6절 7절에 보면 표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돌이 무슨 뜻이뇨? 표징. 무슨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표징. 바로 그 표징이라는 겁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역사가이고 문명 비평가인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경이고 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상 그들처럼 많은 박해를 겪고 시련을 겪고 견디기 힘든 역경을 겪은 민족이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1,600만 명이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600만 명이 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AD 70년에 나라를 잃은 후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그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나라 없이 이렇게 돌고 돌아다니는 그런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냥 다 가는 데마다 찬밥 신세 아닙니까? 이렇게 비참한 운명과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끈질기게 버팅기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이렇게 교육하고 길러내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일찍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인구는 약 1,500만 명 정도 되고요. 세계 인구의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벨 수상자 중에 3분의 1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한 분야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그 보면 정치, 경제, 의학, 법학, 물리학, 화학, 문학, 미술, 음악, 영화 각 분야에 걸쳐서 특출나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고 최상위 400명의 재벌가 중에서 23%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에서 30%가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이나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들이 그 5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명성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는데 그들의 우수성은 어디에서 나왔냐 하는 거죠.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유대인은 천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신앙과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로 길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탁월한 민족으로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요.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돈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산출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어느 그 땅을 엄청나게, 대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자녀들은 어떻게 됐나? 그 유산을 서로 갖기 위해서 5명의 자녀가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다 오래전에 그게 뉴스로 많이 등장되고 자식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이랬던 그 일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갖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정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부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거죠. 자립적인 신앙을 갖도록 그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 돈이 그 자녀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겠으며 그 지식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극복하고 훌륭한 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는 일은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하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는데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지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요단강이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피자에 여러 가지 쪽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 라이프에 하나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피자 한 조각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삶의 우리 모든 라이프의 전체이고요,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늘 삶의 중심에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실 때 그 뒤를 쫓아가는 이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의 장소에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믿음의 기념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기념탑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쌓게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도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 만나서 그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면 좋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배를 타고 건너야 되냐? 다리를 세우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요. 매일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말 뒤에는 뭐가 생략됐다고요? Don't worry because I'll take care. 내가 그거를 처리해 줄 테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기적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사시는 하나, 3장 10절에 사시는 하나님이, 늘 말씀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산성은 높고 견고한데 어떻게 그 성을 우리가 차지합니까? 근데 그걸 뭘로 안다고요? 요단강 건너는 일로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거다.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레슨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이게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 그 정복 못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It's a piece of cake.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도 새로 했고 한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심도 약해지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여러분 이제 3주째 우리가 2015년 맞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호수아는 기꺼이 그 내용을 기록을 했더라는 거죠. 그 돌에 대해서, 강바닥에 쌓은 그 돌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이후로 2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쓰면서 그 원문에 보면 지금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의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우리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구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 지금도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금년 한 해도 정말 축복의 2015년 정말 정복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